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정부에서 핸드폰 요금 2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래서 한 9천억 원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기사가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 몇 세까지 주겠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뭐 하느냐? 자영업 하는 사람 돌리겠다는데 거기 보니까는 룸살롱이 들어갔대. 룸살롱을 준다고 하니까 속이 마음이 안 좋아요. 룸살롱은 이 코로나19 때에도 마스크 안 쓰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가가지고 돈 엄청 썼는데 그분들한테 한 2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 가서 술 한잔 마시면 2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왜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기사를 보면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게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 교회는 여러분 문자가 왔어요. 참 애매한 문자가 왔어요. 2.5단계에서 2단계지만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드려야 됩니다. 관계자 말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300명 미만은 20명 예배, 300명 이상 교회는 50명 미만 예배. 위에는 분명히 비대면으로 하라 그래 놓고 또 예배를 또 20명 들을 수 있다고 또 50명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틀림없는 주님의 말씀. 오늘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가이사라 지역에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실제로는 120명의 부하를 백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경건하며 온 집을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에요. 온 가족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도움을 줬다는 거죠. 사실 예수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이웃한테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종호가 되어가지고 기도했어요. 한낮이니까 뭐 근무 쓰기 어렵고 하니까 정오가 되어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서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면서 고넬료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주목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 이제 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4절에 말합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더라. 아멘.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전에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가 앞에 서고 기도가 뒤에 섰거든요. 그런데 4절에는 기도와 구제가 순서가 뒤바뀌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것 가지고 뭘 신경을 쓰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왜 성경의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구제 먼저 하고 기도도 항상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구제보다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기도, 너의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한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와 구제 계속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여러분 이 기도와 구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손가락 여기 좀 넣어놓고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대선지서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인데요. 7절 이사야 58장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할 거 안 할 거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데 금식 기도했는데 들어주는 금식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금식 기도하면서 너가 굶으면서 너한테 써야 될 돈을 줄인 자한테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 거린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그게 뭐냐? 참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느냐 하면 기도와 구제가 병행돼야 돼.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마제가 여러분 구제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99%가 위선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99%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고 구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99%가 교만한 삶을 살 가능성이 99%.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했다.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은 내 가족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기도 없는 구제,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아멘.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기도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왔어요. 수요일 날도 좀 일찍 왔어요. 그리고 견모막 들고 기도해요. 본인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잘 되느냐? 본인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개인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와 이름 부르면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구제가요 동시에 병행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내 개인 기도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본인은 자기 기도만 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때는 내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돌리고 복을 받을 가능성도 여러분 최소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내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제가 한 20대 중반에 정말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전국 교사 수련회를 제주도에 가셨어요. 전국 교사 수련회를 제주도 가서 오전에 강의를 듣고 점심 먹고 제주도 또 버스 태워가지고 제주도 투어 한번 하고 저녁에는 뭐 하느냐 유명한 목사님 모셔서 수련회하고 그게 이제 2박 3일 하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20대 중반에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그런데 거기 가니까 오디오 테이프를 엄청 파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테이프 세트 하나를 샀는데 그걸 왜 샀냐면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있었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하는 방법. 뭐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순복음교회에 그 당시 이제 순복음교회에 이름난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강의에 은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만든 테이프였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방법 5손가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지가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금지라고 합니까? 내가 이 지시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지도자를 위해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교사들. 이 중지는 뭐냐? 제일 높으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약지는 뭐냐? 영혼이 약하든 육신이 약하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럼 새끼손가락은 뭐냐? 소외된 사람, 왕따 당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안동에 있는 그 동문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 거야. 그걸 놓고. 제가 기도 1시간이 그때 기도 목표였는데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30분 하면은 교회 버스 타고 이제 가야 되거든. 왜냐면은 버스가 오시나 걸어가는 것이 한 몇 킬로, 한 6킬로 정도 걸어야 돼요. 집까지.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는데 기도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게 기도 시간. 30분 되는 걸 1시간, 1시간 해도 안 돼요. 1시간 반, 2시간 해도 안 돼. 3시간을 기도, 3시간. 3시간 반. 그 기도대로. 그건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기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3시간 반 기도하기 어려워요. 3시간씩. 그것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중보적인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약하든지 영혼이 약하든지 기도하고 소외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 기도하고 자기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기가 어려워. 특히 여러분, 이 지금 이제 사회주의란 정부의 이 취약점이 뭐냐면은 나라가 다 해주면 된다.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 돈은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한테 베푸는 것도 자기 돈은 쓸 수 없어. 회사 법인카드 써가지고 가지고 와서 내가 사준다고 써버리고, 공무원들도 여러분 나라 여러 법인카드 가가지고 그렇게 써버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없대. 내가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제가 되어버렸어. 기도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5절은 보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기도하면 고넬료에게 직접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방인의 문이 막 활짝 열리기를 시작하는 게 첫 관문이에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예수 믿는 건 좋다. 할례 받고 예수 믿게 해라. 할례 받고 예수 믿게 하라. 이게 여러분 주류였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요. 그게 다음 주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요. 부정한 짐승이 만든 목을. 여러분, 이방인인데 할례하고 예수 믿는데 이게 큰 논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서 교통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직접 말하지 않냐고, 그것도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7절 8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천사가 떠나자 말자 고넬료가 한 것이 뭐냐? 즉시 순종했다는 거야. 아멘.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야.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일에는 막 눈 벌게 가지고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정작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안 듣는 사람 많잖아요.
고넬료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내 기분 좋으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기분대로 뭐 하고 그건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의 문을 여러분 공식적으로 확장되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로 인해 가지고 성령께서 얼마나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역사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일어난 거죠?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와 더불어서 구제를 병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직접 고넬료한테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질서대로 법대로 행정대로 여러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천사가 뜨자마자 고넬료는 즉시 하인 2명 경건한 부하 1사람을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